지난주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을 주셨다 그랬죠. 틀린 것으로 너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바꾸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어 놓으신 건데 안 드러나니까 찾도록 하신 시간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고 후대, 미래까지를 두고 세워놔야 그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간판 보고 오는 것처럼 세울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도. 여러분 이 도라 하잖아요. 제자의 도예요. 제자가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4장 요단을 건너면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난 곳을 12지파 각 지파장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는 길가에다가 12 큰 돌무더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도 보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후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그죠? 누구든 가야 되는 길인데 안 가고 있는 길.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정확하여서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제자가 이런 길을 갈 때 눈을 잘 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관, 물질관, 세계관, 소유관, 그 관을 얘기하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눈이 이만큼 부리부리한 부엉이가 이렇게 잘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포함되냐면 삼위일체 할 때 위, 이거 자리거든요.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보는 눈이 영 다릅니다. 사장님 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말단 직원이 보는 거하고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보입니다. 제자가 봐야 될 눈이 있어요. 이 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지내야 될 이 정이 있어요. 이건 뭐 과정, 여정, 또 노정, 이렇게 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씁니다. 제자가 가야 될 길에 겪는 것들이 있죠. 요걸 겪은 사람들은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이렇게 표자라 하는데요. 요 세 가지. 이게 사실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이걸 제가 달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제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제자의 눈을 떠야 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제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망대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대 바꾸게 해야 돼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하나 같이 기도하셨어요? 나는 어디 그 신학자가 기도하나 했네. 저기 그 구약 예언부터 시작해서 쭉 다 사도행전까지 다 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서
어디 그 써놓으시고 읽나 싶어 하고 내 눈 뜨고 딱 봤잖아요. 봤는데 보니까 써서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길래 야, 참 내일 모레 내년도 백살이셔요. 내년도 백수할 건데 야,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마음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기도 하지만 목회하면서 아버지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별로 기도할 때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기도하실 때부터 영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그러시네요. 이 망대 바꾸기요. 망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100세 다 되신 할아버지도 망대가 바뀌는데, 그죠? 하물며 우리 망대 바뀌어야 돼요. 관이 있거든요. 관이. 누가 뭐래도 이 관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뭐 국가도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관이에요. 관. 뭘 보고 뭘 선택하고 뭘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망대 바꾸게 돼요. 제자가 가야 될 길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길이 무관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도 무관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 그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들었던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니까요. 상상 못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스라엘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어찌 해갖고 그 도마가 예수님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던 그렇게 불신앙처럼 보였던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237 5천 종족과 관계가 없다면 제자의 노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옷인 거거든요. 찾아야 돼요. 내가 막 만들 게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좋은 옷인 거예요. 그래서 여정 찾기입니다. 여정을 찾아야 돼요. 주어져 있는 거고 원래가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요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목적이 있고 가는 길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길 잃지 않도록 세워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면서 확인하고 우리 후대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정표 세우기란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갈 때 망대를 바꾸는 목적, 망대를 바꿔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어 놓으셨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의 관, 제자의 망대를 딱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거 아닌 거 그걸로 세워져 있으니까요. 또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에 찾아내는 길이 뭐냐 하면 300%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제자의 목표, 이정표를 세우도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신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여기에 중독된 사람, 표현 자체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
중독이라는 건 뭐죠? 안 하면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쪽으로. 사람은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는 잡히고 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잡혀 있을 것이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바탕을 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왜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내가 원치 않게 이미 다른 망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관이 있어요. 저마다. 나이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배운 교육 정도에 따라서, 받은 상처에 따라서 당장 문제 탁 얻어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다른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망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길 원하시는 것과 맞으면 되는데 안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는 틀린 망대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망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가는 길인데 왜 안 맞겠냔 말이에요. 망할 망대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각인이 확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요. 운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사건 만나고 사고 만나고 충격받으면요. 부모, 영적 문제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재앙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를 바꾸라 하시는 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여기도 보내시고 이리로 따라오게 하시면서 결국 하신 게 뭐냐? 바꾸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7망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세우는 모든 망대의 첫 번째는 뭐냐? 뭘 해도 내 중심이잖아요. 뭘 해도 내 중심의 망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거, 내가 체득한 거 다 나 중심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이 망대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성, 삼위, 하나님의 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 삼위 하나님의 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가 달리 보여야 돼요. 받아들여지기를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와요. 힘들어서. 나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고 싶어 받습니까? 관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모든 관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뭐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것.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7망대 두 번째, 보호자의 관으로. 하늘 보호자에서 보시길 원하시고 주신 것, 이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망대 바꾸는 것이 제자의 망대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시간은 지날수록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들고 사회생활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못 빠져나옵니다. 올무가 돼가지고는 물질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이 아니라 3시대의 관. 3시대가 뭐죠?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관, 보호자의 관을 가지고 보니까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도 있지만 이 3시대는 강단에서 현장으로 후대로, 직분으로 말하면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로 후대 렘넌트로 그 3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관을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 따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관, 그렇죠? 성령 역사의 눈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하지 않으면 체질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못아지니까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자녀 낳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지. 여기 속에 있는지도. 넓은 그물 속에 갇혀 있으면 갇힌지도 모르는 것처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망대를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망대로 바꿔야 됩니까? 아이고, 순서 바뀌었어요. 이거 6번째 거고요. 5번째를 여기 쓸게요. 바꿉시다. 5번째. 일생에 매여 요거 이전에 육신세계. 육신세계관.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육신세계관을 가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영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세계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적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거를 제자의 평생이라는 관을 딱 세워야 됩니다. 요걸 가리켜서 CVDIP라 한 거예요. 이 제자의 평생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 관을 가지고 사니까 아무리 뭘 해도 하루살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삼뜰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삼뜰 세계관. 삼뜰이 뭐죠? 삼뜰, 치유, 서밋, 237. 그 뜰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눈 못 뜨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거예요. 요 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망대. 그래서 제자의 망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제자의 망대를 갖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요. 오직 기도라 해야 돼요. 전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라 해야 돼요. 그 오직에 눈을 뜬 사람이 제자예요. 망대가 바뀌니까. 요 각인되고 운명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떤 길을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래 주신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요. 요 여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그 다음 뭘 하셨어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물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 길을 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길 잃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헤매는 거죠. 여정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원래 좋은 옷인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를 사단이 다른 망대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다른 씨를 뽑아놓은 빼내야 돼요. 그것처럼 원래 갈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여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도 하시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망대를 세우면 그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이 인생인 겁니다.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온전한 길이에요.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룰 수 있는 길이 3오늘이라는 겁니다. 3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오늘의 말씀. 지금도 뭐 하셔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니까 오늘의 기도.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오늘의 전도. 3오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 3오늘의 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가는 길이 뭐죠? 두 번째 여정. 두 번째 여정이 뭐예요? 그냥 발판이라기보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발판을 딱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보호자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보증서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제임을 알 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내세 상급까지 10가지 발판. 이 보호자의 발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있든 없든, 내가 수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시는 길에 발판을 딱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여정이 뭐예요? 세 번째 비밀이죠.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을 딛고 살지만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 큰 집에 제일 큰 형의 아들이, 우리 아이들은 규자 돌림이에요. 저희는 환자 돌림이라서 저희 형은 신환, 저는 영환이잖아요. 밑에는 이제 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규원, 규로, 규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큰집 형님네 큰 아들이 규민이에요. 규민이 얘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밑에 좀 있었는데 잘 저기 갖고 한국 지점장을 맡았대요. 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이 너무 반갑고 기동답 받아놓으니까 가문방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문의 참 기쁨인데, 그렇지만 밑에 있을 때는 위를 바라보지만 위에서는 아래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위에 보호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밀이 없으면 온갖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찾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줬어요. 보호자의 비밀. 이거 없으면 낮으나 높으나 콩나물 장사를 하든 재벌 이사든 상관없이 받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보호자의 비밀.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리켜서 300%랍니다. 300%라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삶의 훨씬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27절은 이건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심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요 100%, 요 100%, 요 100%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0%란 말은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족해요, 완벽해요? 부족합니까?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보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니까 확신이 생겨요. 그죠? 신자의 5가지 확신. 뭐라 합니까? 무슨 확신? 구인승 기사. 제가 초등신학원에서 들은 얘기.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순서로 말하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알고 누리기는 좋아요. 그죠? 구원받은 확신.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확신 없으니까. 인도의 확신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질문하고 헷갈려하고. 인도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은 보통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 없으면 확신도 떨어져 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가 믿는 게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아는 게 확신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확신입니다. 달라요. 그죠? 보좌의 확신. 요 확신에 열쇠가 있어요. 요 확신에 5가지 확신이지만 그 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관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오해되는 것, 상처 입는 것 많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보다도 사실이 있고 사실보다도 진실이 있고 진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고 그 영적 사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신 가진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여정, 이걸 여러분 묵상으로 계속 누려요. 5번째, 가져가야 될 것이 흐름, 9가지 흐름 바꾸는 것. 보좌의 능력으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흐름 바꾸겠어요? 이게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상, 하, 좌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보좌의 능력의 흐름이에요. 6번째 세워야 되는 길이 뭐예요? 우리의 평생이 내가 가는 걸음의 평생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평생응답. 이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이 삶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어떻게 오냐면 만남을 통해 와요. 62가지 삶의 중요한 키가요. 또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그죠?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예로 갔던 사람이 만남 통해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저희 큰집 가정이 저는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저 동두천 가면 뵙고 이랬는데 외할머니도 기도하는 분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친할머니는요 아주 여리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아주 젊었을 때는 못 뵀지만 여성스러웠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할머니 무릎 빼고 제가 찬양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할머니 목 처진 거 이거 만지작 하면 그렇게 말캉말캉한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지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늘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하시고 많이 이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밑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근데 큰아버지는 믿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집 어머니도 믿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명절 때 가면 이제 아버지 가는 것 때문에 간신히 이제 싫은데도 불구하고 모여 앉아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은 뭐 다 믿었었고. 그랬는데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복음 안 받으신 줄 알아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억척같이 사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받는데요. 할머니한테 있던 믿음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요. 복음 믿음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가 있던 우리 큰 누나가 있어요. 미아 누나라고. 우리 큰 집에선 제일 큰 누나예요. 근데 이 누나가 이제 제가 가문 복음방을 만들어 가지고 묵상 카드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저기 해요. 근데 한날 큰 누나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고 박 목사 하고 있는 게 다락방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 미국의 이단이라고 소문 났는데 그러길래 누나 그렇지 않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그래도 좀 찝찝했던 모양이에요. 모르지. 가문 복음화에 있는 방에 있으니까 그거 내 묵상 카드 보내는 걸 누가 잘 보는지 누가 시원찮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시원찮게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 총무단으로 시카고 가고 만났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사촌 누나가 신미아 집사님이라며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카고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2년 전에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교회를 찾다가 다락방은 교회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한인교회 주로 여성들만 있는 한 30명 된 한인교회를 나가셨는데 대표 기도를 종종 하는 한 집사를 보니까 저 사람을 좀 제자로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원래 이분이 사명자예요. 장로님은 한인교회가 아니고 현지인교회 나가서 다민족 제자를 찾으려고 나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계시다가 그냥 한인교회가 편하니까 한인교회 가자고 이런 바람에 남편 때문에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괜찮다 싶어갖고 이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말씀이 막 들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미국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는 요번에 다시 와가지고는 모처럼 연락이 돼갖고 만났는데 그 누나가 그러더래요. 저번에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연락을 못 받았죠. 혹시 장로님 하고 있는 이게 다락방이에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다락방을 한다는데 안 그래도 다락방 뭐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내가 그때부터는 묵상 카드를 안 받는데 그 조카가 올리는 묵상 카드의 말이나 장로님이 하는 말이라 쓰는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뭐 망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래서 내가 물어본다 하면서 맞다. 내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언제 시간표 따라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나한테 여태까지 알려준 게 그거 다락방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럼 문제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그죠?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미국에 있는 누나가 난데없이 그렇게 또 만남이 돼서 만남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요 모든 만남 좌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걸음은 보호자의 캠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호자의 캠프. 그래서 이 속에서 볼 때 오늘, 이 속에 있을 때의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하루살이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호자의 망대가 갖춰져서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이 여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길이 뭐냐? 300%란 말이에요. 뭐 300%예요? 요게 300%예요. 그러면 이 말은 기도도 요 300%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보통 필요한 걸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고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맞지만 26절, 28절을 잃어버린 기도하면 안 돼요.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28절을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뭘 하라는 것 때문에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6절, 27절은 왜 놓치냔 말이에요. 3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26절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27절은 뭐예요? 그 언약 속에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끝내버렸는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이거 누리면 28절은 사실은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 28절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 우리가 하루살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 기도하라는 게. 그 말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 필요한 것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도 300%를 회복해야 돼요. 300%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업 또한 300% 속에 있어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게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으라,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에 꼭 맞는 거 찾아라. 지속할 걸 놓고 찾아라. 그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요게 요 말이란 말이에요. 업도. 전도, 선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300% 찾아야 돼요. 300% 찾는다는 말이 요걸 찾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를 두고도 요거 찾으셔야 돼요. 자녀를 두고 28절을 자꾸 찾을 게 아니고 26, 27절 다음에 28절을 찾아야 돼요. 우리 김강민 집사님 아들내미 민수 지금 대학 시험 쳐놨거든요. 수능도 쳐놨고 지금 대학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칫 28절만 자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수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26절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을 물어야 28절이 제대로 보인단 말씀이에요. 근데 위에 건 다 빼버리고 이것만 두고 혈안이면 잘못 세워진 망대를 가지고 자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놔야 여정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목표는 뭐냐?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가 말이거든요. 어딘가에는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집중되느냐? 길을 모르니까 중독되고 집착하고 분열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못 찾아내니까 틀린데 중독되고 그리고 집착하고 분열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빼앗겨서 그래요. 빼앗겨서 그래요. 원래 것을 못 찾아내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데 중독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에 어딘가에는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드라마 중독이든 사람 중독이든 남자 특히 일 중독이든 워크홀릭 그잖아요. 일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장 좋은데 중독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첫 번째가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갈보리산 이정표의 키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복음 중독돼야 됩니다. 다른 게 중독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산 이정표는 뭐예요? 감람산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이정표의 키가 뭐겠어요? 그렇죠. 위로부터 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 육신 체험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게 내게 체험돼야 돼요. 네 번째 이정표가 뭐예요? 안디옥. 안디옥 이건 뭡니까? 선교. 첫 선교.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또 아시아에서 가게 하신 그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구나. 안디옥은 흩어진 자. 흩어진 자. 이게 흩어진 자 렘넌트란 말이잖아요. 렘넌트란 말이 흩어진 자란 말이기도 하지만 짜투리, 찌꺼기란 말이기도 해요. 그 우리 둘째 규로가 영어 사전을 찾은 모양이에요. 아빠 렘넌트란 말이 찌꺼기인데요. 그래. 그럼 나 찌꺼기 아니잖아 이러더라고. 지가 찌꺼기 같다는 거예요. 맞다, 찌꺼기예요. 여자들 그의 명품 가운데 루이비통이라는 거 있죠. 우리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 젊은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루이비통이라고 가방이니 옷이니 명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해요. 근데 그게 명품이 된 제일 시작은 짜투리 조각천 이어서 만든 거예요. 남들 버리는 천을 갖다가 이어 붙여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명품이 돼 버렸어요. 흩어진 자. 아시아에서 첫 선교 눈을 떴어요. 여섯 번째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뭐였죠? 그렇죠. 전환점. 길이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니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놔야 저쪽이 보이니까. 일곱 번째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 로마는 뭐예요? 키가 뭐겠습니까? 땅끝. 예, 땅끝을 봐야 돼. 땅끝 보고 가는 거예요. 꼴대가 어딘지를 보고 가야지. 꼴대 모르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가든지 이정표가 있단 말씀이에요. 요 이정표를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이라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정표 제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내 발을 그대로 밟고 가야 되는요. 제가 철책근무한 얘기 종종 드렸잖아요. 철책근무 하다가 철책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순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6.25 전쟁 이후에 지뢰밭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는 위험한 곳은 저기 해놓거든요. 그럼 옮겨갈 때 맨 앞에 선 초계병이 지뢰 탐지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앞사람이 밟은 곳만 밟아야 돼.
딴 곳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걷는 발자국만 딱 보고 딱 밟아가야 돼요. 우리 걸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그대로 따라와도 되는 그 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배추하고 여기다 갖다 놨더라고. 성가대석이 반토막이 나 있고 배추가 막 몇 박스가 이렇게 있길래 어이구 내일 김장 헌신 예배 드리려나? 웬 배추를 이렇게 갖다 놓고 김장 헌신 예배 드리게 생겼네 그랬더니 오집사님이 아침에 또 혼자 저쪽으로 다 치워 놓으셨더라고 방으로. 그래서 오집사님이 큰일 해놨더라고요. 예배 후에 아마 김장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좀 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 해도 좋지만 요 망대 세우는 기도를 아침에 주로 해보셔요. 아침에 눈 뜨면 낮 시간에는 요 여정, 낮 시간이 주로 여정 가는 거 아니에요. 요 여정 가는 거를 기도로 세워보세요. 저녁 시간에는 요거 주로 내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 가는 길에 우리 후대가 보고 그대로 와도 되는 삶을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돼요. 이걸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 속에 기도로 계속 들어와 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후딱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이 관이 생기고 이 과정이 보여지고 이걸로다가 표식을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어떤 신학자가 못 해놓은 과정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바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은 쉽게 쓰는데 여러분 세계복음화 도대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세계복음화 될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교인인데 서울복음화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숫자 가지고 일하신 적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의 흐름이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그 강단에서부터 중직자와 렘넌트까지 말씀의 흐름이 쫙 나와서 렘넌트들이 자기의 삶을 놓고 올바른 관을 세우고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전환점을 정확하게 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단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요. 계속 누리세요.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떤 시간표와 어떤 일과 어떤 만남이 주어지는가 여러분이 체험해 버려야 돼요. 전도를 하고 뭘 전도지를 돌리고 교회 오라고 전혀 아니에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소중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밑으로 흘러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우십시오. 찾고 바꾸고 세우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며 7 이정표를 확인하는 은혜 속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